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청년과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의 아저씨도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처마 밑은 낯선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차게 되어졌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처럼 그칠 것 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큼지막한 엉덩이를 밀어대자 청년이 빗속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모두들 모른 척 청년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요.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비를 맞으면서 뛰어갔습니다. 한 3, 4분 지났을까요?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사준 우산을 들고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요 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네 거리요. 그리고는 우산을 바닥에 놓고 장밋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우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식구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모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우리가 주제로 내세웠던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쁨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어지며, 남은 생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그들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었더라라는 것.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안 하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믿음은 자신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감염병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최선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점을 달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역사를 4절에 한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 믿음을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끝나버리더라는 것. 믿음은 역사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것,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가운데서 기억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로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역사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성경 3절을 봐주시면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사랑으로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수고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말하자면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 코푸스 있는데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였던 코푸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푸스라는 여러분 원어의 해석은 단순한 일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에요, 여러분 그 아기를 낳는데 그냥 여러분 아무런 수고 없이, 여러분 땀 흘림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있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고통을 따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 수고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고통을,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들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수고로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요 이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 사람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분명히 확답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요? 지난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가고 있는데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메노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휘포모네라는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인내라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고통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머물다가 보면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서 부한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흩어버리면은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아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웃음이 여러분 오면은요 복이 옵니다. 그런데 웃음이 없다 보니까요 복이 찾아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다.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코로나가 찾아오면은요 견디지를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의 인내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벌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자르고 보니까요, 오랫동안 힘들어하여 나무를 잘랐을 때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나무테였습니다. 이 나무테가 여러분, 나무의 긴 수명을 반영하듯이 나무테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는요 촘촘하게 있었고, 5개의 촘촘한 나무테 다음에는요 여러분, 널찍널찍하게 간격을 둔 나무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벌목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촘촘하게 나 있는 나무테를 보면서 이 나무는 5년 동안 가뭄 기간 동안에 전혀 자라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벌목꾼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5개의 나무테를 한번 보십시오. 널찍널찍하게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기간 동안에는 나무테가 촘촘하게 나 있다는 것은 자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무가 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하여서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입니다. 가뭄에도 자라날 수 있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 풍성할 때에요, 이 나무는요 여러분, 덤성덤성하게 크게 여러분 자라날 수 있었더라라는, 넓게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요 성장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성장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깊이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요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처럼. 그런데요 믿음의 역사를 갖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한 교회들은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가족 식구와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어.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